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또 광야를 지내며 시내 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식 모든 것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가운데 6째 날을 지나고 7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40주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그럼 40일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하실 그 성막을 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설계도, 그 모든 재료, 그리고 모든 규격을, 사이즈를 모세에게 정확히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걸 다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다 전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을 지어서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까지가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은 24장 여러분이 보시면은 18절 마지막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있으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막을 짓는 그 모든 모양 그리고 재료 이 규격을 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제 다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그러니까 오늘 24장에서 40주야가 시작되면서 31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32장 34장에서는 3장에서는 그 유명한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두 돌판이 깨어지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34장 내용들이 되고 그 두 돌판에 이제 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부살렐과 그리고 오홀리압의 아들 부살렐과 이 훌의 자손 이 손자들을 통해서 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셔서 실제로 1년 정도 성막을 짓고요. 그리고 40장에 그 성막을 이제 봉헌하는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되는데 많은 신학자들은요, 성경 신학자들은 이제 의문을 던지고 질문하게 되는데 출애굽기가 무엇인가? 출애굽기는 그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애굽을 떠난 이야기, 애굽에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가? 거기서 끝나는가? 사실 출애굽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13장, 12장, 그리고 14장 홍해를 건너면서 끝나게 되어집니다. 10가지 재앙. 그렇다면 이제 출애굽기에 좀 더 그럼 왜 출애굽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진정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3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고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이 산에서 신의 산에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출애굽기 5장부터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나가서 출애굽 시켜달라고 내 백성을 보내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그 핵심 뭐냐면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사흘 동안 그 길을 가게 하고 거기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를 건넌 후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찬양하고 또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서도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떠나고 애굽에서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430년 동안 그들은 노예로 있으면서 예배를 잊어버렸고 예배를 잊어버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19장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삼고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임이 이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 8절과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을 이제 만드냐 하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내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 거할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 성소, 그 성막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중요한 그 예배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임마누엘 함께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고 그 짓는 모든 식양과 모양과 설계와 규격과 그리고 그 재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모양대로 재료를 가지고 그 규격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세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22절을 보시면은 거기서 그 성막, 그 장막, 그 성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속죄소 위 곧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 장막, 성막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이요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성소, 장막, 이 성막을 짓는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쁨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서 그 드린 예물을 재료로 해서 이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물을 요구하세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니까요. 그런데 바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기쁜 마음은요, 기꺼이 자원하여서 즐겁게 라는 뜻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인색하게 생색을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여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이 성막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뭐예요? 이 스룹바벨, 포로 시대의 스룹바벨 성전이 되고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겠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힘을 다해서 정말 성전을 지을 그 재료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설계 내용들, 이것들을 다 솔로몬에게 이제 전하고 솔로몬이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 29장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물과 예물들과 그 모든 것을 드리는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장,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전부 다 주셨는데 그 받은 것을 도로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없는 거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시고,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주님의 손으로부터 왔어요.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도로 드립니다. 이 고백이에요. 우리한테 없는 것, 내게 없는 것, 뭘 만들어서 뭐 영끌이라는 요즘 영혼까지 끌어서 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색하고 생색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의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 하는 배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조각목, 등육, 관유, 그런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 호마노, 에봇, 흉패 물린 보석. 여기 있는 모든 재료가 이제 성막을 지을, 장막을 지을 그 모든 재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이 어디 있고 은이 어디 있고 이게 노예였고 이렇게 탈출하면서 왔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430년 노동한 노동의 값을 애굽 백성들에게 받도록 하세요. 원하는 대로 다 받도록 하세요. 은혜로.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재료들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의 손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0절에서 여러분 22절까지는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고 가장 핵심인 여러분 10절에서 16절까지는 이 증거궤, 증거궤를 만드는데 10절에 조각목으로 궤를 짜라. 여러분, 증거궤는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를 거기에 넣게 되잖아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요, 두 돌판. 그 다음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생명의 근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역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 빛처럼 내리시는, 이슬처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역시 상징하잖아요. 그게 언약궤 증거궤 안에 들어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드는, 조각목은 이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시딤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거는 광야에 이렇게 아주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찮은 것들, 귀하게 쓰이는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백향목을 구하고요, 그렇죠? 예? 감람나무를 구해서 아주 귀한 것, 종려나무로 그 성전을 짓는데, 이 최초의 성막인 이 성소는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궤는 광야에 불쏘시개로 쓰이는 아카시아 나무, 볼품 없고 정말 흠이 많은 그런 조각목을, 그것도요 원목이 아니라 조각목으로 만드는, 조각조각 이것을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치 없고 볼품 없고 쓸모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리고 거기에 뭐요? 정금으로 싸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다 그걸 가려주시는,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존귀한 증거궤를 담고 쌍난 지팡이를 담고 그리고 만나를 담을 항아리를 담은 그 증거궤를 만드는 곳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규격과 그 방법들을 설명해 줬고요. 이제 두 번째로 17절에 이제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어라.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여러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시은좌. 그리고 속죄소. 죄를 덮어주는 자리. 죄를 덮어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가장 중심, 핵심인 이 증거궤와 그리고 속죄소, 시은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설계하신 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지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집을 지어라. 이것이 뭐예요? 지금의 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이제 열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때를 따라서 담대하게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드냐,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과정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새벽마다 날마다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오늘을 사시고 오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시은 자,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 거하시고 거기서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주시고 거기서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이 새벽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서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생명을 살고 은혜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